그의 혈통을 자랑하였고 또 그가 로마의 시민인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좋은 그런 학문적 배경을 자랑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많은 특권을 자랑하였고 배경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참 자랑이 많았는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주시면서부터 이 바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의 자랑이 없어진 것은 아닌데 내용이 달라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였다면 이제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가 자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자랑합니다. 사람들에게 내 안에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또 그는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으면서 삽니다. 과거에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이제는 죽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는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는 마음을 넓히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힌다.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고 또는 그가 마음을 넓히고 또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면서 그가 또 자랑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 자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 어떻게 자랑하냐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말은 이제는 내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그가 쓴 바울 서신을 보면 정말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 외에는 다시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면 십자가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런 자랑을 이 바울은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십자가는 중요했고 또 바울에게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내가 세상과 담을 쌓고 살겠습니다. 또 이제는 세상과 나 사이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런 이 고백이 바로 십자가 자랑 속에서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랑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자랑은 어떨까요? 만약 우리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자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더 자랑하고 싶은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이 십자가가 우리 속에서 자랑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저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제 안에서 이런 질문들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3년 공생애 가운데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는 사건인데 근데 왜 이 사건을 복음서는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많은 복음서에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할까? 이런 질문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얻는 답은 그만큼 십자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은 결코 나와 멀리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나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또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 서신서의 대부분이 십자가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사를 빛냈던 수많은 믿음의 영적인 거장들의 설교와 메시지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이 십자가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했고 그 십자가를 찬송가의 가사처럼 단단히 붙잡고 그 어둠 가운데 그 십자가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역할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는 십자가를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가?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내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내가 선포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떨까요?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리면 이 십자가를 내가 만약 자랑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 십자가가 내가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가 나에게 감격을 줘야죠.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십자가가 나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은혜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그걸 인정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바울이 그처럼 자랑했던 그 십자가, 이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려면 먼저 우리가 몇 가지 필요한 점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십자가가 참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자랑이 되려면 적어도 세 가지를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 속에는 나도 들어있고 여러분도 들어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모든 사람이 다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는 분들 가운데 갖는 갈등 가운데 하나가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오긴 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근데 왜 교회에서 불쾌하게 나를 자꾸 죄인 취급하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좀 그분이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이건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마음대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마음대로 살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 됩니다. 불을 보듯 뻗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 그게 행복일 것 같지만 그건 행복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렇게 또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있나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 겉으로 웃는다고 해서 그 웃음의 그 진실이 정말 내가 기뻐서 웃는 건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렸어요.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부터 잃어버린 게 기쁨이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동행하는 기쁨이 있었는데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이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주인 삼았던 내가 이제는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와 보니까 어떤 마음이 그들에게 찾아왔냐면 외로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그들 속에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외로움과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다시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겨버린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이 죄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제는 그렇게 닫혀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죄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고 형벌이고 뿐만 아니라 이 죄는요 가만히 놔두면 이 단순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나중에는 무서운 형벌이 되고 나중에는 지옥을 가게 만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뭐 내가 한 번 지었다 두 번 지었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 지었든 10번 지었든 100번 지었든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죄가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 안에 이 죄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가 기쁘지 못하도록 우리가 웃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 죄가 날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근심을 주게 되고 이 죄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가족 관계도 이 죄 때문에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럴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이 회개의 이 노력 없이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내가, 깨끗하지 못한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가진 내가 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보는 겁니다. 깨끗한 거울 앞에서 내가 깨끗하기를 바라고 봤을 때 내 모습에서 깨끗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는 이런 깊은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고백은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 죄인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랑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남긴 고백은 자기는 죄인인데 그냥 죄인이 아니라 괴수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이건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기 앞에 죄가 드러난 것을 보면서 그가 눈물로 침상을 떨을 정도로 자기 안에 있는 정직한 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다윗이 얼마나 고백을 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죄로 뒤범벅이가 되어 있고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그 앞에서 똑같은 일관된 그 고백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괴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이런 이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사회훈련 할 때마다 로마서 8장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로마서 1장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1장은 이 보면 죄에 대한 목록들이 나와 있거든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의 종류들이 나와 있는데,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은 죄들이 거기에 다 언급되어 있어요. 거기에 언급된 죄들을 보면 뭐 우상숭배 외에도 뭐 불의한 것, 추악한 것, 더러운 것, 음란한 것, 시기하는 것, 당을 짓는 것, 분내는 것, 화내는 것, 이런 것들 전부 죄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딱 펴놓으면 그 안에서 내가 안 걸릴래 안 걸릴 수가 없는 그런 죄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1장 끝에 뭐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로마서 1장 끝에 딱 보면 1장 32절에서 앞에서 죄의 목록을 쭉 설명해 놓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 말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형벌이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따르는 이 형벌은 사형에 준하는 이런 끔찍한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면서 이 로마서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짐승을 잡을 때 보면요, 굉장히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을 잡을 때 전부 다 각을 다 뜨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몸을 찢거든요. 몸 안에 있는 내장들을 전부 다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그냥 상상 없이 그냥 제사장이 하나님께 올려질 이 제단에 놓을 이 짐승을 놓고 각을 뜨고 막 거기 안에 있는 내장들을 막 다 꺼내고, 그 꺼내갖고 그 내장 가운데 일부는 깨끗이 씻고 일부는 태우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그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씻을 것은 씻게 하고 태울 것은 태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 형벌의 모습을 리허설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진짜 불쌍한 사람은요, 세리처럼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며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용서받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가 절반을 내놓으면 용서를 받을까? 내가 정말 남을 토색하고 남에게 나쁜 짓을 하고 남을 속여서 내가 재산을 내가 획득했다면 이걸 내가 4배로 갚으면 용서를 받을까? 애통해하며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이런 세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의 온갖 형식은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용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겁니다. 종교의 다양한 형식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용이 없는 사람들, 이거는 중요한 본질이 빠져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로, 바쁘기 때문에 자기 죄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거예요. 세리처럼 자기 자신이 죄인입니다 라며 가슴을 치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가슴을 치는 이런 세리 같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둘째는 그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음받기 위한 이 회개의 노력이 필요한데, 세 번째 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으심. 이 대속적 죽으심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감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이 대속적 죽으심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 나의 구원이라는 것,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서 바로 나의 구원, 나 왕정원 목사의 구원,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이 십자가가 감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십자가가 내게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십자가가 자랑이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피 흘림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피 흘림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느 산악인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산악인이 이제 후배와 함께 히말라야 등반길에 올라서 정상에 도달하게 됩니다. 히말라야 등반의 정상에 오르면 이 막 세상을 정복한 것 같은 그런 기쁨과 희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산악인이 이제 그 정상에 오르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다시 이제 하산하는 길에 이 등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2인 1조로 해서 서로의 몸을 밧줄로 묶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이탈하거나 미끄러지거나 또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서 몸을 서로 이렇게 묶어서 내려가는데, 그만 후배가 이 발을 잘못 디뎌서 이 빙하에 이 빙벽에 몸이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빙벽에 몸이 빠진 그 후배를 놓고 선배는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면 이 후배를 내가 그 빙벽에 빠진 상태에서 끄집어 올릴 것인가. 근데 끄집어 올리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히말라야 등반을 했잖아요. 정상에 오르기까지 그가 쓸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린 겁니다. 모든 힘이 다 이제는 쏟아버려서 소진된 상태에서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어려운데 이 후배를 살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고민이 있을 것이고, 또 만약 이 후배를 살리지 않고 자기만 살기 위해서는 이걸 끊어버리는 되는 거예요. 밧줄을 끊어야 돼요. 밧줄을 끊어서 그냥 후배를 희생시키고 자기가 사는 방법이 있는데, 이 선배가 내린 결정은 후배를 살리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이 후배를 이 빙벽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얼마 남지 않은 그 힘을, 죽을 힘을 다해서 끌어올리면서 진짜 힘들게 어렵게 끌어올리면서 이 어깨뼈 2개가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 다리뼈 2개가 나가게 되고, 그렇게 막 몸이 완전 골절된 망가진 상태로 그 후배를 올렸는데, 그러면서 그 후배를 이제 산으로 데리고 내려가는데 막 안고 가고 업고 가고 떠밀고 가고 막 뒹굴고 가고, 그래서 무사히 산에는 내려왔는데 이 선배는 이 후배를 살기 위해서 이미 갈비뼈가 4개, 그리고 또 다리뼈가 2개,
그리고 손가락이 8개 동상에 걸려서 잘리고 발가락은 10개가 동상에 걸려서 잘리는 희생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30대 후반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산악인은 할 수가 없겠죠. 정상인으로 살기는 이제는 어렵게 됐겠죠. 8개 손가락과 10개의 발가락이 잘려나가고, 그리고 온몸이 다 뼈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그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 선배의 부모가 찾아와서 그 아들에게 야, 너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할 부모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후배 입장에서는 그 선배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후배 입장에서는 그 선배가 자기의 생명을 구해줬잖아요.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후배는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선배의 그 사랑과 희생의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겠죠. 후배는 죽을 때까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아마 그 선배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서 죽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어느 산악인의 선배처럼 손가락 8개 잘리고 발가락 10개 잘리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다리뼈가 부러지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일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해야 될 수많은 그 형벌을,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해골이라고 불리는 그 골고다 그 산을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이 가운데 과거에 저와 함께 우리가 그 부활절 그 캠페인 때 여기 여수공항에서 율촌까지 십자가 행진이라는 그런 그 캠페인을 과거에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불과 한 50m 정도 우리가 십자가를 나눠서 여수공항에서 율촌까지 우리 성도들이 뒤에 봉고차로 따라오면서 자기 순서가 되면 이를 짊어지고 가는데, 근데 그 십자가는 밑에 도르래가 있었어요. 바퀴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따가운 그 햇볕과 타는 그 갈증과 그리고 그 십자가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바퀴가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끄는데 힘이 들었고, 제 기억으로는 그 50m가 20분 이상 걸리는 그런 그 고통을 하면서 우리는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다음 사람과 교체하면서 그 타는 그 목마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얼음물을 마셔야만 했고, 그리고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내려만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 오르기 힘든 그 골고다 산을 홀로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원수들에게 수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그 해골이라고 불리는 그 골고다 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속적 죽임을 당하셨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 원리를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그 달라진 삶 가운데 하나는, 그가 율법으로 보면 자기는 죄인이에요. 율법으로 보면 자기는 죽어야 돼요. 율법으로 보면 자기는 사형에 해당하는 이 끔찍한 이 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희생과 그 사랑이 자기를 살렸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죽어야 마땅할 죄인 중에 죄수인 자기에게 임할 그 엄청난 감당하기 힘든 그 사형에 해당하는 그 무거운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자기 생명이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그 고마움을 바울이 잊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결심한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는 죄인입니다. 율법으로 나는 죽어야 맞습니다. 그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내가 산 것입니다. 그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죽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나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 대신 나는 덤으로 얹혀서 내가 당해야 될 그 십자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당하고 나는 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옛것은 지나고 이제는 새 것이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바울이 강조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이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울만큼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당해야 될 이 사형에 해당하는 이 형벌을 이걸 깊이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한 회개로 우리는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십자가가 내게 다가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십자가가 자기를 위한 거, 바울을 위해서 마치 세팅된 것 같은 그런 그 생각을 하니까 그 감격이 바울로 하여금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산다고 하는 이런 이 고백이 가능했던 것은요, 십자가가 바울에게 이해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가 나에게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이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덕분에 나는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의 그 대속적인 그 죽음으로 내가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이제는 예수의 그 십자가가 있어요.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내 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요. 나는 복음을 이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이 복음의 이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 이 삶을 바울이 고백하며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살아가면서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죽음을 생각하면 삶은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십자가의 이 죽음을 생각하면 이 인생은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그런 영적인 이런 어떤 어두움, 죄악의 어두움, 과거의 어두움, 죄로 인한 어두움, 이런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사람은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을 주고, 그리고 이 십자가는 세상을 이길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고난과 그 모진 박해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승리의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이 십자가의 이 전달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기로 원하고, 그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오히려 이런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이들이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전달자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오늘 찬양은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준비한 것은 참 이 그 가사 내용 때문이에요. 그 가사 내용을 보면요, 그 가사 구절 하나하나 속에서 저는 바울의 그 고백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극히 자기 자신을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그 가사 내용 가운데 바울이 이런 이 고백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건 진짜 십자가가 자기 몸속에 마음에 각인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이 바울의 고백이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고백으로 고난주간을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퇴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난 주의가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퇴하셨네. 어디든지 가니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낸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리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리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퇴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